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신분 변화로 1, 2, 3 세 가지의 혜택, 베네핏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네핏을 잘 누려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 환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과 믿음이 있는 저희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그 세 가지 베니핏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이죠. 우리는 즐거워할 때는 우리의 환경이 편하거나 행복하거나 재미있을 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잡았는데, 그 제목을 잡은 근거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NIV 영어 번역에 보면 Hope does not disappoint us, 거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기대하고 소망하면 실망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있는 성도들은 결단코 실망하지 않는다. 실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망해 본 적 있나요? 이 질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다 실망해 봤을 거예요. 정치인에게 실망한 거는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신성한 한 표를 권리 행사를 했는데, 그 공약을 믿고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표를 던졌는데 그렇게 이행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한두 번 실망했나요? 이제 민주당, 공화당 후보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한국도 또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실망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나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실망한 적은 없나요? 아니, 목사에게 실망해 본 적은 없나요? 그렇겠다고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에게도 실망하고 장로에게도 실망하고, 직분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왜 저 모양일까 하면서 오히려 크리스찬들에게,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들에게 실망해 본 적은 없나요? 평생 동고동락하고 신의를 지킬 줄 알았던 남편에게 실망해 본 적은 없나요? 결단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내에게 배반당하여 실망해 본 적은 없나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실망해 본 적은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아이들 때문에 실망하고 가슴 아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참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실망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시편 102편에 보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한다.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해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분노와 진노를 말미암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갑자기 주님이 나를 들어 던지셨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을 얘기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번만큼은 저 사람 잘못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을 안겨다 줬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도 잘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런 실망스러운 환경에 내가 처해 있는 이유가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도 좀 맛 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들어 던진 것 같은 상황, 그것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이 시인은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등을 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논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이제 밝힙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하고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외우셔야 돼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공식을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실망스럽고 답답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이 공식을 적용해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다 따라합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환난은 어쩌면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텃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내를 영어로 perseverance,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remain under, 어떤 밑에 remain, 버티는 힘을 얘기해요. 버티는 힘이에요. 쓰러지지 아니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는 힘, 그게 인내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인내는 우리 성도들이 이 환난이 많은 세상을 버티고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거 얻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인내를 얻을 수 있느냐?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는 절대로 인내를 얻을 길이 없어요. 인내를 얻을 수 있는 텃밭, 그 근거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실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드디어 우리가 인내를 생성해낼 수 있는 원인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그 다음에 연단으로 나아가는데, 연단은 그 뭐 익힐 연자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discipline, training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proven character를 얘기해요. 이 단어는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도자기를 잘 빚어가지고 그 다음에 화로에 굽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에 굽는데 그 열이 적당해야 그 잘 빚은 도자기가 구워져서 나옵니다. 열이 뭐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이요. 보면 갈라지기도 하고 틈도 생기고 뭐 버블도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못 구워진 흠 있는 도자기는 그 자리에서 깨부시잖아요. 그런데 흠이 없어요. 잘 구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도자기 밑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이 뭐라고 찍냐면 도키모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요. 도키모스. 그게 뭐냐면 tested and passed. 시험해 봤는데 완성품으로 pass,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도키모스라고 하는 도자기 잘 구워서 흠없이 잘 구워져 나온 도자기에 붙이는 그 검증 사인, 도키모스를 연단이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아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tested and passed,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proven character,
바로 그와 같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편하게 아무 고통이나 어떤 갈등 없이 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검증되어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환난,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검증된 캐릭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이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의 파선을 느끼고 동족의 위험과 강, 바다의 위험과 이 잠 못 자는 수많은 밤들을 보내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이 바울이 그 모진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믿음의 길에서 설득 있게 배워진 것을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의 고난을 이렇게 집약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다른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 충동 느껴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뒤를 돌아다 봐도, 옆을 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방법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남는 초이스는 죽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프레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아픔을 그렇게 표현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도 대부분이 그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때 그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겠어요? 편한 삶 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고난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비결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바울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이 베드로의 말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Proven character, 연단, 도키모스, tested and passed, 합격 통지서, 합격 검증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나를 믿기에 오늘 실망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내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고난을 센터링이라고 생각해요. 축구의 센터링 아시죠? 레프트 윙이나 라이트 윙으로 공격수가 치고 들어가다가 센터링을 합니다. 즉 골대 가까운 축구장 골대 중앙 센터로 공을 띄우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사이드에서 센터링을 하면 공격수가 그거를 헤딩으로 박아가지고 골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컨트롤 해가지고 발로 차넣든지, 그래서 이 센터링을 해야 골을 넣을 확률이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고 들어가다가 센터링. 저는 고난이 꼭 하나님 중심, 센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센터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좀 편하면 자기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센터링하는 것 같아요. 고난은 그런 유익이 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데 그 거짓된 교만을 벗기는 효과가 고난에 있어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나의 착각을 벗고 나의 교만을 벗고 나의 자만심을 벗게 하는 효과가 이 고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실망이 우리 앞에 장애물같이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지혜 속에 배운 더 이상 실망하지 마라 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분의 나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막 실망했어요.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속상해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주는 팁이 뭐예요? 지혜로운 팁이 뭐예요? 되게 이래요.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기대한 만큼 실망하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목사에게 실망했어요? 이제는 목사에게 기대하지 마. 뭐 자식에게 기대하다가 실망했어요? 이젠 자식에게도 기대하지 마. 남편에게 기대하고 아내에게 기대하는데 기대한 만큼 실망하니까 이제 기대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여러분 연륜 속에 얻은 지혜 같아서 교회에 실망하고 집사님에게 실망하고 뭐 성가대에게 실망하고 그러니까 기대를 마. 아예. 악보를 다 외우고 하는 거 기대를 마. 실망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기대 안 하면 실망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걸까요? 저는 가만 생각해보면 그건 비극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셨어요. 그 비결, 이제 실망 안 할 비결은 뭐예요? 기대를 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하든 상관 안 해. 뭐 술 마시고 운전을 하든 마약을 하든 공부를 할 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든 신경을 안 써. 기대를 안 해. 그래, 뭐 경찰에 잡혔다. 뭐 쏙해. 실망을 안 하기 위해서 기대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실망하기 싫어서 기대를 안 하는 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것은 비참한 삶이죠. 그거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절대로 지혜롭지 않아요.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공식, 환난, 인내, 연단, 그 다음에 소망, 이 소망이 기대잖아요. 바라는 것, 기대.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이 기대는 우리를 disappoint, 실망시키지 않는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길과 세상에서 연륜을 얻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팁, 지혜는 정반대예요. 기대하지 마라. 고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대해라. 왜냐? 우리가 바라는 기대는 절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절단코 우리를 기대했다가 부끄러운 것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5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는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구나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나에게 차별이 없어요.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나 평생 50년, 60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구별 없이, 뭐 기도를 아직 잘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를 잘하는 분이나 상관없어요. No discrimination. 차별이 없어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the third person of Godhead. 하나님 대신 이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별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 느껴도 상관없어요. It doesn't matter. 여러분이 what is it?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환난 속에서도, 실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돼요. 아직 감각이 안 오실 텐데, 그렇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5절 후반부 보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영어로요, 좀 표현이 조금 더 원색적이었으면 좋겠는데 한국 번역은 조금 더 감이 안 와요. 잘 보세요.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Poured out. 이걸 그냥 우리는 부은 바 되었다 그러는데, pour out은 부은 바하고 좀 다르죠. 저는 한국말 번역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바켓으로 들이부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좀 감각적으로 와요. Pour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마음에 이 부어드렸다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객관적 진리예요. 객관적 진리예요. 그런데 이 객관적 진리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그냥 버켓에 그냥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흠뻑 쏟아 부어주시는 이 부은 바가 되지 않으면 이 객관적 진리는 남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지 나를 위해서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객관적 진리는 내 주관적, 감각적, 실존적 체험으로 느끼고 확신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No excuse. 나는 몰랐는데, 나는 없어요. 그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에게 구별 없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주관적, 체험적, 실존적, 감각적 이 확신이 우리에게 물로 쏟아 부어주시듯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순간에 주저앉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객관적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한 버켓의 물을 흠뻑 젖혀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에 pour out into my heart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느껴지고 이해가 되고 감사하고 넉넉하게 이기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pour out, 쏟아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까 이야기하는 그 시인의 그런 외로움과 실망스러운 상황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저 2000년 전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속에 흠뻑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체험케 되어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요. 만약에 이 사랑을 모르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 믿으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나에게 물 붓듯 쏟아 부어주신 사랑으로 흠뻑 적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이 실망스러운 상황을 치고 나가는, 아니 즐거움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는 꿈도 꿀 수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환경을 고치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인위적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좀 편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요? 남편을 바꾸려고 해가지고 가정생활이 행복하나요? 아내를 그냥 바꾸려고 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나요?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실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물붓듯 버킷으로 쏟아부어주시는 사랑이 부음받되어야 그 상황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날이 되면, 이번에도 6월 달에 아버지 날을 지나면서 굉장히 싱겁게 지났습니다. 어머니 날은 그렇게도 뜨겁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왜 아버지 날은 싱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들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저하고 우리 아버님 생각해봐도 그렇게 뭐 이렇게 애틋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격 차이도 좀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없고, 그냥 무뚝뚝하고 표현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작년 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4살 4개월 미만의 아이를 가진 젊은 아빠들에게 설문조사하는 것을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아이가 뭐 자는 거 지켜봤느냐, 아이들 사진을 가지고 다니느냐, 몇 장 가지고 다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게 세팅이고, 그러다가 아버지로 그 이름을 바꿔요. 아버지 사진은 가지고 다니느냐, 아버지가 자는 거 본 적이 있느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뭐 이런 걸 질문하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별로 몰랐는데 아버지가 날 진짜 사랑했구나 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못 느끼고 그냥 서먹서먹했던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저 영상을 보면서 느껴져요. 부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문화 비유가 있어요. 종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주고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어요.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줘요.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요. 5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줘요. 근데 한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믿고 그 한 문화를 그대로 포장하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때 주인이 내가 엄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러게 했느냐?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한 종아 그래요. 아버지를 모르면요, 그냥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악한 종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사랑한다 더라, 사랑한다는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사랑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역사적인 사건, 객관적인 사건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를 깨닫도록 마음에 pour out into our hearts,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실망스러운 상황이 즐거운 게 아니라 실망스러운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 그것들이 반드시 실망치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 미래에 이루어질 온전한 것을 오늘 현재 시대로 당겨서 오늘 누릴 수 있는 힘, 오늘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기에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며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다운 페이먼트예요. 마치 집을 살 때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집을 사듯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받으면 그 성령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래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우리 한국말 번역은 이렇게 됐어요. 기업의 보증. 영어로 보세요. A down payment of our inheritance.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완성과 천국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들어가게 하실 도키모스, proven character, 완성, 합격, 이 도장을 받는 천국, 그것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는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기에 오늘 그거를 믿음으로 현재 시제로 끌어당겨서 다운 페이먼트니까 아직 페이드 오프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저도 제 집 샀거든요. 제 집 한 20년, 30년을 부어야 다 페이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 페이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제 집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 집이에요. 예? 맞죠? 은행 집이 아니라 다운 페이를 했기 때문에 내 집이에요. 다 아직 빚은 있지만 내 집인 것처럼 성령님도 다운 페이먼트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그 성령 안에서 앞으로 누릴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 실망스러운 상황도 치고 나가고, 아니 치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실망스러운 상황이 되면 보고 싶지 않아요.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피해요. 등을 져요. 인사도 안 해요. 악수도 하지 않아요. 꼴 보기도 싫어요. 뒤에 가서 그냥 궁시렁궁시렁하고 비판이나 하고 가십이나 해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실망스러운 사람을 만나도, 실망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있어도 버티는 힘이 있어요. 같이 갈 수 있는 아량이 생겨요.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요. 그냥 버리고 포기하고 뒤집어 안고 그냥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피하고 달아나고 접어버리고 끝내고, 이런 식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당신만큼은 나에게 이런 실망 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과 기대가 있기에, 그 날에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바라다보고 즐겁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오늘 이 믿음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뭐 솔직히 흠이 많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굉장히 못생기고 별로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가대원들 맞잖아요?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 딴 노트 불렀어요? 불협화음을 일으켰어요? 악보도 못 외웠어요? 가사 못 외웠잖아요. 내가 알아요. 다 저쪽 보는 사람들 내가 다 알아요. 예? 지휘자를 봐야지 왜 악보 저걸 봐요? 가사 외워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실망스럽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결단코 실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믿고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내가 이렇게 시작할 때는 반주자가 빨리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이제 곧 노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아주 먼 옛날. 이게 정말 의미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믿고요, 사랑해요 할 때, 후렴할 때는 두 손 들고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어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할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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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